어떤 예배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6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됩니다. 입성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했고 그렇게 호산나를 불렀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 못 박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거냐면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 그래서 다윗 왕국을 회복할 강력한 나라, 지금 이 나라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그 속국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메시아, 강력한 지도자,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에요. 군인이 때리면 얻어맞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죠. 이런 왕은 왕이라도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가 이런 메시아를 원합니다. 교회를 굳이 왜 다니느냐라고 할 때 결국은 이것 때문인 거죠. 내가 너무나 연약한데 그 강력한 그 힘을 내가 덧입어서 응답을 받고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을 하고 그것이 종교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도 그대로 종교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호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게 되었다고 지난주 16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예수님을 죽음에 직접 내주었던 빌라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결국 이 사람은 자기의 육신적인 기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한 이유도 혹시나 자기의 민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풀어주려고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유도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죠. 철저하게 육신대로, 철저하게 이 땅의 기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도 또 예수님을 내어주자고 말했던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은 실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귀신인 거예요. 여호와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자들을 건져내시고 이런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드디어 이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고요. 이것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 또한 예수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5번이나 죽음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의 심각성, 인간의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깊이 알기 시작하는 시작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몇 프로 있겠냐고요. 하지만 진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어야만 이 죄가 해결된다고 된다고 하는 이것을 깊이 있게 보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볼 때 많이 없어요. 저 또한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녀서 나는 죄인이라고 믿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는데 왜 무너지냐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인이 깊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곤장 몇 대 때리고 감옥 한두 달 갔다 오면 될 만큼 그런 죄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내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되고 그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정말로 심각한 죄가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죄라고. 근데 그게 보여줘야 진짜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데 왜 그리스도를 그토록 알지만 못 붙잡냐면 그게 크게 안 보인다고요. 성경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단의 문제고 그게 죄의 문제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출발되는 인간으로부터 출발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답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좋은 의미지만 거기에서부터 나온 것은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것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안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어떤 유명한 스님이 입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자살한 거죠. 자살했는데 자기들끼리는 이제 입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양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돌을 닦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고 그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피 흘려 죽으시냐? 피 흘려 죽는다는 이야기는 생명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죠. 이 죽은 생명을 접붙여서 산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접붙여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사건. 이 사건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하나는 메시아를 보내줄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게. 또 하나는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의 생명을 대신할 거야. 너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을 거야. 너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300번 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누가 메시아냐면 반드시 메시아는 오셔야 되고 그 메시아가 피 흘려 죽음으로만 인간의 문제 해결될 수 있는데 누가 메시아냐면 그 300가지의 약속한 예언을 전부 성취한 분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누가 그걸 성취했습니까? 그분이 예수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 못 박아 죽었는데 겉모습은 유대인들 때문에 또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 같지만 진짜로는 하나님에 의해서죠. 그렇죠? 이게 역사입니다. 항상 인간이에요. 하지만 항상 그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이 요구, 빌라도의 어쩔 수 없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 십자가에 죽게 계획하셨고 넘기는 분은 장본인은 누구냐면 사실 하나님이에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을 살릴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었다라고 해요. 이게 유대인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정말로 진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2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셔서 죄 자체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다 저주를, 거기다 심판을 부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저주, 지옥을 그가 대신 짊어지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죄의 심각성과 그 죄로 인하여 갖고 있는 죄성의 심각성. 성경은 철저하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대단해 보여? 아니잖아 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찬양 중에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게 너무 길들여져 있으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해결될 만큼 큰 문제를 가졌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진 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드러나는 죄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성육신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안에 뭐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그렇게까지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근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죄성도 깨달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렸구나라고. 왜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지만 자기 자신만 잘 보이는 편이에요. 애들이 쭉 노는데 어떤 애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인다고. 하나님에게도 그런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것도 피조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조물이 인간을 위해서 내어줬어요. 죽도록.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저주,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 자리가 내 자리예요. 사람은 조금만 상처받으면 난리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냐면 당연히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할 자예요. 십자가 져야 될 자예요. 근데 무슨 상처,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복음 앞에서 상처가 뭐가 대단하다고요. 내가 조금 삐진 거,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나 정신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능히 뛰어넘게 하는 힘이 십자가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다 부딪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딪혀 와야 돼요. 근데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뭐만 있냐면 내 상처만 남아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어제 제가 차를 운전해 가면서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어떤 집회를 이렇게 강구하더라고요. 어떤 총장님, 어떤 회장님, 어떤 사람 목사님 모시고 이번에 대형 집회를 하는데 상처받은 사람들 오시라. 뭐 이런 사람 쫙 초청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다. 그래서 막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쫙쫙 들리면서 내가 그 뭔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안 되는데 저게 집회 참석해서 저분 메시지 들으면 치유가 된다고? 치유를 전문적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전부 사기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와서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도 치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집회 가서 메시지 듣는다고 치유되냐고요. 물론 약간의 다른 의미라는 거 저는 압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은혜고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가슴을 안 부딪히는 사람이 다른 2차 공부, 3차 공부 한다고 그게 해결되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도록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과 닮아가고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당의 삶인 것이지 어떤 모임 가서 뭐 한다고 되냐고요. 우리는 십자가 져도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나를 잘 봐야 돼요. 남들이 여러분 조금 무시하는 거 무시하면 어땠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그 무시하는 거 놔두고 나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라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어야 될 그 십자가는 원래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던 거냐면 죄인 바나바. 그렇죠? 반역자, 나를 뒤집으려고 그랬고 그래 살인까지 했던 그 죄인 바나바를 위해서 준비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 바나바 대신에 예수님이 죽은 거죠. 그 바나바가 누구냐? 우리죠.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원망하고 죄인이고 그게 이 시대의 바나바, 이 시대의 죄인 납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기도 하죠. 사실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바나바 같은 나를, 빌라도 같은 그런 나를, 그런 유대인 같은 나를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바나바 대신 죽음으로 바나바가 산 것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십자가 지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장면이 나왔죠. 여기 해골이라고 표현했고 다른 말로 골고다라고 하고 다른 말로 갈보리라고 합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뜻은 죽음의 땅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땅으로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 이 해골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웠다라고 하죠. 그럼 이 예루살렘 성, 결국 이 지금 골고다, 여기가 어디죠?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이야기 여러분들 번쩍 드시죠? 이야기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창세기 22장에서 나온 이야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쥐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자기 몸을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그림자고 하나는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아들인 이삭이 자기를 태워 죽일 그 나무를 쥐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듯이 당신이 죽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 순종하며 아무 말 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올라갔는데 이삭 대신 양이 죽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라고 하는 단어를 창세기 22장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자신과 함께 불태워질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갔죠.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해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게 해골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해골이죠. 이 세상이 영적으로 애굽이잖아요. 이 세상으로 온 자체가 벌써 죽음의 땅이고 고통의 땅이에요. 성육신 하신 자체가 고통이고 그게 죽음의 땅으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십자가를 지고
다시 해골로 올라가게 가죠. 죽음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 아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처음에 한마디 물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말 듣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이제 다 차려놓고 이삭을 잡을 때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잡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사건. 이 둘은 똑같은 사건. 그래서 앞에 거는 그림자고 뒤에가 실체인 것이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한 가지 굳이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가시 멜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쓰러지고 이렇게. 근데 그건 좀 영화화한 거고요. 실제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중에서 가로나무 있죠. 가로나무만 집니다. 역사에 보면. 보통 십자가 사건이 가끔씩 있는 그 집행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골 만드는 데가 따로 있다. 거기에 그 새로 그 나무는 꽂혀 있어요, 주로. 그래서 가져가서 제가 역사에 좀 찾아봤더니 이제 그 나무에다가 묶어서 요 손목에다가 못을 박고,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묶어서 다리를 묶어서 먼저 올리고 못을 박는 케이스도 있고, 그게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꼽아놨던 나무를 뽑아가지고 이제 십자가 형태로 묶어가지고 못을 박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줄로 당겨서 올려서 꼽기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여러 그냥 꼭 정확한 방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하튼 우리가 알고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막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로 십자가만 지고 올라가는데 그것도 쓰러져요. 그래서 나중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구경 갔다가 그 사람 잡아다가 대신 지고 가잖아요. 그만큼 그 몇 시간 동안 많은 곤욕을 당했고 많은 피를 흘렸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십자가에 달리고 길게는 3일도 4일도 견딘다고 하죠. 십자가형이 그래서 저주라고 말하고 이 땅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원래는 로마의 형벌이 아니었다고 하죠. 다른 이방의 형벌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발전되어져서 쉽게 말하면 못을 박아놓고 피가 조금씩 떨어지죠. 거기서 며칠을 견디는 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피를 계속 흘리면서 느끼게 만드는. 3일씩 4일씩 걸리는데 죽는데. 근데 하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는 다음 날이 안식일 날이었어요. 그들의 규정에 따라서 이 십자가 사형을 했는데 이걸 오래 두기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날은 안 죽은 걸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죽이고, 근데 예수님 벌써 죽어버렸죠. 오늘 18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집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기록자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19절이에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기록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세 가지 언어로,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로마어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로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굳이 이런 이야기를 왜 요한은 굳이 썼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썼는데 결국 이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강조하기 위한 거죠. 하지만 유대인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만약 예수님이 굉장한 힘과 이런 것으로 그래서 누구나 복종할 수밖에, 누구나 엎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왔다면 어느 유대인이 안 따랐겠어요? 그렇죠? 이 땅의 복음은 항상 여러분들 볼 때 연약하게 보이고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항상 복음은 그렇게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자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의 복음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믿을 자만 믿는 거예요. 믿지 않을 자는 절대로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세 가지 언어, 당시의 히브리어, 유대인, 그 다음에 라틴어 로마자, 그 다음에 헬라,
전 세계 언어가 다 포함된 거죠. 로마, 그다음에 헬라어는 전 세계에 다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쉽게 말해 이 메시아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만 온 것이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 맞다. 하지만 전 세계인의 왕이 오셨다. 참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약간 눈치챈 대제사장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명패를 바꿔달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말이죠. 내가 쓸 걸 썼다. 지는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사건이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죠. 10편, 22편 나오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한 그대로 이런 것까지 예언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입었던 옷들이 다 군인들에 의해서 제비 뽑혀 갈 거다라는 사실조차도 예언됐어요. 또 한 번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까지 성취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을 때, 몇 가지를 했을 때 2개 연속으로 성취될 확률이 몇 프로 될까? 우리 전사님이 예를 들어서 남궁훈 집사님에 대해서 내년에 이런 일을 하실 거고, 후내년에 이렇게 될 거고, 또 후내년에 머리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 칩시다. 그 남집사님의 아들이 내년에 장가를 갈 거고, 후내년에 손자를 놓을 건데 쌍둥이를 놓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근데 2개 연속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되냐는 거예요. 거의 안 나옵니다. 2개 연속. 근데 성경의 300가지를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이제 십자가에 이게 영화라는 거 보면 팬티를 입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다 결국 가져갔죠. 쉽게 말하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자가 당신의 옷과 입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옷 제비 뽑는 사건이 뭐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예언을 하고 그걸 성취된 것을 요한은 또 기록해 주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다. 모든 것. 그래서 우리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참 애매하다면 이상하지만 굳이 이걸 왜 썼을까라고 할 수 있는 26절, 17절. 요한에게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 예수님에게는 야고보라고 하는, 나중에 또 유다라고 하는 그 육신적인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예수님 죽을 때까지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요. 나중에 초대교회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또 유다서 나오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입니다. 마리아의 아들들이라고. 근데 그 당시까지는 자기 형이었던, 육신적인 형이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한 집에 자랐는데 지가 그리스도래, 지가 하나님이래. 이걸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나서 이들이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아, 내 육신적 형이 맞지만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 그래서 초대교회 중요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이전까지는 안 믿은 거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여기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랑하는 자는 계속, 요한은 참 희한하게도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사랑받은 자, 사랑하는 자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을 부탁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27절에 보면 그 요한이, 그 제자인 요한이 자기 집으로 그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자기 집에 계속 모시고 살았는지 아니면 이때만 갔는지는 알 수는 없죠. 자기 아들들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족보로 따지자면 친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과도 친척입니다, 사실은.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짜 가족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장면은 앞에도 한번 나왔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일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이러고 쫓아가서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내 어머니, 내 형제는 아버지의 뜻을 사는 자가 내 형제다. 이러면서. 오늘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형제,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족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자가 형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입니까? 몇 시죠?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죽으셨을 때 죽으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의미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시려고 했던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게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을 위해서 뭐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한 대로 마귀를 멸하셨으므로 마귀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새로운 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살 길이 열려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원래 이루시고 했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히브리 10장에서 단번에 영혼이 온천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완전하고 모자라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다 이루어졌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뭐가 모자라냐면 내 눈이 모자랄 뿐이에요. 내 믿음이 모자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약 같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빨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을 배워가고 내 믿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면 고생만 하신 거예요. 이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오시면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내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사는 자다라는 사실을 또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이번 주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